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안식을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런 안식일 논쟁을 한 번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두 번 연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누가복음이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 논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안식일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안식일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극명한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안식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의 첫 등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창조를 끝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휴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잠시간 벗어나 가정이나 휴양지에서 유유자적하게 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떠나거나 잠수타는 그런 휴식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신 후에 다시 에덴과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루 쉬시기 위해서 잠수를 하셨다거나 휴식을 취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과 관계 맺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이 창조하신 에덴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시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는 인간을 넘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니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사용할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선택할 기회가 없다면 사실상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더 완전하게 만드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안식의 시간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더 깊이 나누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본래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식일이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한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7일째 되는 날에 실행하는 것으로서
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서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들을 통해서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회복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로마의 식민 통치까지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강박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강박 속에서 율법과 안식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 때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트집삼아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손이 마른 사람의 손을 낫게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까지 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규칙에 더욱더 집착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진정한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것으로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안식일 날에 무엇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자르고 비비는 것을 일로 본다는 것이죠. 이런 황당한 공격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변호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게 돼요. 그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본인이 먹고 그의 부하들도 함께 먹이게 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는 행동은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어야 할 진설병을 먹는 것은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의 본질은 단순한 휴식이나 인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안식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타락 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밝히시죠.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성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온전한 안식 가운데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안식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박사먹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온전한 안식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온전한 완성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식 안에 있는 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은 필수겠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서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발을 디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안식일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가를 엿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 안식일을 어겼다며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많은 사람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한 것은 단순한 착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언약에 충실한 것, 충실한 것을 선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며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 인간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안식일이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안식이 깨어졌을 때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할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식일날 생명을 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들을 외면해 버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들의 소유물인 양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양을 구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된다면 안식일이라 하며 외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손이 마르는 일을 당하는 사람이 안식일날 회복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의 회복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었고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종교 지도자들은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덫에 빠지게 하려고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걷고 있었던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일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입니다. 이것이 빠진 안식일은 진짜 안식일이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안식일은 새롭게 다시 시작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안식일 사건을 2번 연속으로 소개한 후에 한 사건과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날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부분으로 조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자신의 제자 12명을 불러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안식일 논쟁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자신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언약에서는 12지파였죠.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 상징성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게 되면 가게 될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 말한다면 안식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시면서 안식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진정한 안식 안으로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를 세우심으로써 이제 진정한 안식일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완전한 안식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러한 안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이나 안식일의 논쟁을 반복시킴으로써 독자들의 눈길을 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미 안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을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예수님을 믿을 때 즉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거듭난 자로서 생각하고 거듭난 자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러한 간증을 봤어요. 케네스 에긴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치유를 경험한 것이죠. 그때부터 케네스 에긴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거리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어린 시절 케네스 에긴 목사님과 같이 짓궂은 장난을 쳤던 친구예요.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열쇠를 따는 일이라고 합니다. 괜히 그 열쇠만 보면 따고 싶고 열어보고 싶었던 그 충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쇠를 열면 그 친구들이 그 상점에 들어가서 사탕을 주워 먹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오랜만에 케네스 에긴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어렸을 적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이거 기억나? 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가서 사탕 훔쳐 먹었잖아. 이런 말을 할 때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반응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표정으로 그 사람을 봤다고 합니다.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그걸 기억하지 못해서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자 한 것입니다. 그 친구가 깨닫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케네스 에긴 목사님은 자신이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 친구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뭔가 변화를 경험하거나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각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아요. 지금 당장 내가 느끼기에는 아닌 것 같아.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규정하였으니 그와 같이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 저는 설교를 위해 기도하다가 한 감동을 받았어요. 저번 주 설교 나누긴 하였지만 그것은 진짜 나를 위한 삶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갑자기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은 진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진짜 나의 본질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정말로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업하고 돈 많이 버는 것에 걱정,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음이 쏠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나서 노력해야 하지 않은 강박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게 되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 가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안식은 이런 믿음 위에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들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옛사람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만물이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였습니다. 그 말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진짜 나 역시도 영원할 것이라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말씀과 관계없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옛사람 역시 세상과 함께 소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없어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진짜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식 가운데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안식은 허락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며 이 모든 자격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안식을 누린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새 언약이 정말 무엇인지, 이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우리 자신만을 바라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식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나아가 진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취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 가운데 날마다 거하기 원합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함으로써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 우리의 심령까지도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빛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